오늘은 말씀대로 살면 참된 제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참된 제자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 가운데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창조하고 끊임없이 말씀해 왔던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다양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진리,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이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단지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실은 성령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여러분 그 순간까지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이 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럴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으로 와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들의 조국을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절대 권력 같은 왕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예수님의 힘을 좀 덕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는 갈릴리 변방에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초라한 삼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왕의 권력을 좀 등에 업고 그들도만 좀 이렇게 마치 이제는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힘도 얻고 또 부자도 되고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영적인 어떤 자극들, 또 심심한 삶 가운데 좀 짜릿한 경험들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도 치료하고 그런 현장들을 보면 짜릿함을 느끼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꺼이 그들이 일도 하지도 않고 때로는 먼 거리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기도 하지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이시는 삶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이 식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찾아올 때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긴 믿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또 예수님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한 두세 번 정도만 어려운 삶을 준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도 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수요 예배까지 나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조금만 일어나게 돼도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쉽게 낙담해버리고 마는 믿음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성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각자가 만든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실은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을 또 따라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또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행하심들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기의 믿음을 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의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이 만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실은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추려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 살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진리 그러죠. 진리. 변하지 않는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격가지를 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절대적인 가치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말씀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들이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또 나사렛 사람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도 그냥 농어촌 어촌의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이러면
그 어촌에서 여러분 더 꼴짝이 어촌의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요셉이라는 목수의 가난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예수님에게 선한 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인 저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느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어볼 수 없는 메시지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수인 그가 얼마나 알면 알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목수라는 초라한 사람, 평범하지만 말이 조금 비범할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가치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배우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냐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시편의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배우는 태도. 여러분, 그래야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특별히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데테스라는 말 안에는 배우는 자, 학습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거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배웠는데 배우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가 배웠던 그 말씀이 그래서 그냥 내 기억 속에도 희미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선명하게 톡 튀어나와서 내 삶에 때로는 푯대가 되기도 하고 내가 지쳐서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이 거한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요. 귀로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듣고 그것을 머리에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채우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감동이 되고 비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다라는 말로 우리는 큐티 학교에서 배우지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만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들은 대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들이 그냥 쏙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그냥 우리들이 속에는 어떻게 보면 율법 나오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정도로 이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어떻게 해놨냐면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또 현대인 성경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따르냐면 자유롭게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다가 다 복을 준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뭐가 실천되니까요? 말씀이 실천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들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생명이 움트고 자라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꽃이 피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꽃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고 열매 때문에 기쁨을 얻기도 하지요.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따르냐면 열매를 맺는 삶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열매는 언제 맺어지냐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질 때요. 이걸 여러분 생명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명이 우물트고 자라고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다가 담았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때로는 여러분 사건 속에서, 때로는 사람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재현이 되게 하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야 그래 너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불신자든 아니면 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저 자식들은 참 믿음 좋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의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도대체 이 자유롭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자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을 자꾸 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복음이 주는 이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다고요. 영안이 완전히 닫혀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열심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제가 왔을 때 첫 주에도 주무셨고 6년째가 넘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분들은 낮에 오셔도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도 주무세요. 밤에 오셔도 주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주무시는 삶을 1년 반 동안 살아봐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자고 싶어서 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아내는 눈물 쭉 뜨시고 보고 있는데 남편은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잘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근데 어떤 관심입니까? 그 드라마의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그 스토리에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마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스토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새 가족들 중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저를 뚫어지게 여러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방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은 아멘 하면 들어요. 여러분, 대학원 나왔는데 앉아가지고 분명히 목사님께서 내가 알아먹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 오면 머리가 아파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막 자요. 정신없이 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러다가 또 말씀 끝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마치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눈이 열려가지고는요 또 찬양은 또 기가 막히게 하네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영화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면 여러분 마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무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필사를 하며 설교를 들어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요 기록하다가 자고 있어요. 기록하다가 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면 무지함들이 열려요. 영적인 무지함들이 열린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신을 억누리고 가두는 존재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제일 아픈 손가락 같은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수술 전에 느꼈던 통증이 여전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다 MRI, CT 다 찍었어요. 그리고는 봤는데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을 해서 당연히 아픕니다. 수술을 찢어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이분이 한번 내가 수술을 했는데 디스크 수술 잘못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더라.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막 머릿속에 꽉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내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아. 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면 여전히 수술 전하고 똑같이 아파. 똑같이 아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본인이 그 말에 본인이 마치 참여연이 걸리듯이 3년이 넘었는데도요 희한한 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뭘 톡 떨어지면 수술하기 전에는 허리를 못 굽혔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고 났을 때는 턱 떨어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주워서 일어난대요. 아프단 말도 않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누워있다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4년 5년이 넘어가니까 가족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가 아무것도 않고 매 누워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했으니까 자식들 이제 엄마가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자식도 나를 싫어하고 남편도 나를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의사가 다시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을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여전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수술 끝났으니까 당연히 아프죠. 여러분, 그분은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계속 아프다.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허리 굽히고 뭐 듣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아프다 하니까요. 여러분,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냐면 여러분, 한 가지 인간이 잘못된 게 꽂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천하에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들리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안내를 해줘도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자신의 죄성, 여러분 이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바닥이 남은 이 자존감,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아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는 몇 개 프로그램을 진행한지 몰라요. 아이들 상담, 부부 상담, 별의별 상담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상담 프로그램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직하면 개 상담까지 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사람은 진짜 자신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좀 리얼하게 내 모습을 성령께서 다 보게 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복음 속에 깨닫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사람이 희한하게 기뻐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의 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가장 공평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녀가 복음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기 시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시인에게 준 탁월한 능력, 시를 쓰는 여러분 능력들, 여러분, 그녀는 여러분 시를 쓰더라도 글자체 하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삐뚤삐뚤 여러분 써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고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생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존재에 대해서 바로 즉시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가장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퍼펙트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해요.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자존감 때문에, 뭐 내 쌍꺼풀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생겼을까, 아유, 어쩌다가 내 눈은 이렇게 조그만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희한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 조그만해서 여러분 스트레스고,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쌍꺼풀이 돼서 스트레스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안 돼서 스트레스고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스 코리아예요. 왜 그럴까요?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보니까요, 세상에 예쁜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예쁜 사람은 다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의 기준이 그 여자는 그냥 세계에서 가장 예쁜, 눈 제일 예쁜 사람, 머리 제일 예쁜 사람, 허리 제일 예쁜 사람, 여러분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이 신체 조건 대보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제일 못났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외과가 힘을 가장 많이 빌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탤런트들 아닙니까? 탤런트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형외과 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의 자신으로부터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컴플렉스로부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여러분 농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컴플렉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이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행해요. 남편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쁘면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도 시간이 가면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정말 삶이 무너져 버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 가족들과는 자녀들과는 만나기만 하면 트러블이에요. 철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식들하고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집에를 가보면 자식이 그냥 문이고 뭐고 다 두드러 깨버리고 살림은 다 엎어버리고, 그래서 자식도 들어갈 수 없고 자기도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분 목사보다 말씀 많이 먹고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신앙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 못해? 나같이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랑할 게 있잖아. 여러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사랑 못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신앙, 그런데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이성적인 신앙과 이 맹목적인 신앙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 33절과 39절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39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팩트를 가지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 있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장로감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봐도 그렇고 기도할 때 봐도 그렇고 이분이 통 믿음이 기도하면 대표 기도를 하면 불안해요. 이게 늘 이게 쓰는 영어들의 이런 것들이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서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아내 치맛자락 잡고 장로가 되고 아내 치맛자락 잡고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세요. 인품도 좋으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에게 참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권사님 봐서 그분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이야기하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도 믿음이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아내 앞에 서면 자신의 믿음은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내 덕분에 장로가 됐고 나는 아내 치맛자루 잡고 나는 천국 간다고 자꾸 이제 권사님 이제 믿음을 이제 높여준다고 칭찬해준다는 말로 하는데 그 속에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건 최소한 그 교회는 5개월에서 6개월을 말씀 훈련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해서 패스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좀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그러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신앙을 바르게 권면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내의 믿음, 아내의 치맛자루 잡고 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여러분 그 치맛자루 잡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오직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랬던 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살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천국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천국 갈 건데 자기들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갈 수도 없대요. 자기들이 갈 수 없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지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가는 방법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과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34절 35절 말씀 있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오늘 말씀에 보면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다고요. 누구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아들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 제 종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이 부름받고 쓰임받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영웅이라 모세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후예가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후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그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유일하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서울을 가보면 한 교회가 이미 10년 전에도 죽어버렸던 목사 설교를 틀어놓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또 그 교회에 대한 또 이제 이단학자들이 이제 그게 과연 옳은 교회인 거냐, 바른 신앙생활인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 연구에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는 우울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를 통해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라사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 부자와 라사로 이야기는, 부자가 그래요. 자기들 아직 형제들 중에서 아직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가면 이 나사로 말 들을 거니까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들을 지금 그 땅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들도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전하면 믿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렇게 새벽마다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보따리 녹음한 테이프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 설교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분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설교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설교 테이프를 저한테 한 보따리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두 분 다 교회 안에서는 고집스럽고 트러블 메이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교회학 교사를 하는데 제가 맡았던 게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분은 1학년, 2학년 유년부의 교사를 하는데 그분 반은 1학년도 6학년까지 다 있어요. 자기가 전도하면 무조건 당연히 다 자기 반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늘 부수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늘 고집 피우고 늘 싸우고 뭐 이런 일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각선희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김삼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해서 잘 은혜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명설교를 듣는데 왜 그분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정치인으로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로 꼭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들 하면 꼭 두 교회가 나옵니다. 소망교회, 오누리교회. 오누리교회는 온노비 사건, 소망교회는 여러분 이 대통령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덕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안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라는 이 전도사의 기념관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준경 전도사가 이 신안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안이라는 그 섬 지역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준경 전도사가 신학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영적인 거장으로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탁월한 여러분 설교자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초라한,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시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여러분 그런 조그만한 여자 전도사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마다 즐거워하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두고,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의 제자의 삶, 하나님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